여러분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그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 싶을 때 이 같은 인지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중에도 이 확증 편향의 오류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삶에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경향들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도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이 확증 편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버린 오류들을 범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또 건강한 영성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제 묵상했던 말씀 잠깐 요약을 해보십시다. 요하난과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묻게 됩니다. 좋은 영적 태도입니다. 적어도 의도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는데
그 결과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 적어도 이집트로 피하면 당시에 고대 강국의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그늘 아래 가기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땅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누리는 소산들을 먹으며 앞으로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 편안할 것이라던 그들의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기 은유적인 것이 있습니까? 해석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정확하고도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소리조차 그들이 정보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집트 여행을 내가 축복한다. 너희들이 가면 거기서 평안할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마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태도는 좋았지만 그들은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흘이라는 이 기도 응답의 시간, 그것은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결정해야 할, 내려놓아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쉽지 않는 때를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찢겨 있고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의 전통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실 계획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에는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 바른 길이라고 여겨지고 판단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사망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이렇듯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장관 요한안과 잔존 유대인들이 선택한 그 길은 필경 바른 길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갔던 그 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판단에서 볼 때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를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그곳은 가장 보장된 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동할 때 당시 고대 문명 총알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 그 문명 세계 안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밀도 있는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먼저 앞서 행하셨고 보호하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머물라 하시는 곳이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복과 평안의 기준은 세상이 보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요한왕과 백성들이 선택한 곳은 잘못된 피난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릇되게 선택한 그 도피성에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확정 편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인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뜻을 따라 그저 축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게는 때로 위험해 보이고 불안한 미래 같지만 기꺼이 순종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릇된 편향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이라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주님 가라 하는 곳에 순종하여 감으로 복된 인생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